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자꾸 내려가네요. 무게를 못 버티나.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주말 지난 본문을 보시면은 이 요시아죠. 요시아가 이제 죽게 됩니다. 사실 요시아가 잘 했는데 이 죽음에 있어서는 뭐 어이없진 않지만 조금 갑작스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좀 어이없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지금 요시아가 어떤 일을 했냐, 뭐 여러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진행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이 요시아가 한번 23장 6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3장 6절.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아니 성전에 왜 아세라 상이 있나요?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요시아의 앞선 왕들 중 이 므낫세 아몬, 어느 정도냐,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 상이 있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평민 묘지에 뿌려버리고. 7절.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네요. 남창의 집을 헐었습니다.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어떻게, 진짜 이게 막다른 겁니다. 이제 망한 거죠. 망한 건데 요시아가 이런 그래도 나름의 개혁들을 쭉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23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자, 이 언약책이 모세 오경에 속한 책인데 제가 제자훈련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신명기로서 이해될 수 있다. 신명기일 것이다. 아마 본래의 신명기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쭉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계명과 특별히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데 유월절조차도 지키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 뭐 기본기조차 없는 거예요. 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다. 기본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지금 시스템이 망가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그리고 이 제사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구약에 두신 건데 그걸 다 망가뜨린 겁니다. 근데 요시아가 다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22절 보세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렇죠? 그래서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다시 이제 요시아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인데 이제 신명기 말씀 기반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명기 16장에 기반해서 쭉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요. 이 왜 지금 요시아 죽고 이후에 오늘 읽은 어 이제 요시아의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자, 보세요. 25절 제가 읽을게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라는 것은요, 이 엄청난 평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전무후무했죠. 요시아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킨 왕은 요시아가 거의 모델이 될 만합니다. 모델링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예, 참,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이 므낫세의 죄가 그냥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못 푸시냐가 아닙니다. 므낫세가 해놓은 일들이 결국에는 남유다 왕국을 다 망가뜨리고 다 그냥 어지럽혀 놓은 겁니다. 그 죄를 복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여져야 되고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한 귀신이 나가면은 그다음에는 몇 명 데리고 온다고요? 예. 그다음에는 7 귀신이 들어앉는 것입니다. 한 명 귀신 쫓아냈다가 그다음에 집이 깨끗한 거 수리된 걸 보고는 7 귀신 들어옵니다. 뭐냐면은 이 우리가 어떤 한 번의 이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죄의 영향력이 굉장히 끈적끈적거려서 이 떼내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죄와 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개인 실존 그리고 감정과 연결되는 경우도 감정 자체가 죄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어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죄 짓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생각에서 감정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끊어내려고 하면요. 감정, 생각 이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다른 거에 에너지를 쏟고 그다음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죄를 이기려고 한다는 건 사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한번 짓고 나면은 그리고 이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면은 이 점점 황폐화돼서 복구하는데 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이 므낫세가 만들어 놓은 이 죄의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왕국이 붕괴되는 게 맞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 모든 경로 때문이라. 그러면서 요시아가 어떻게 망하냐면요. 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냐면요. 29절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여러분 이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게 갈그미스 전투를 배경으로 한다. 그래서 이 역사를 배경으로 하죠. 지금 이 시기 자체가 어떤 시기냐?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죠. 이 니느웨가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신흥 바벨론이 두 종류인 거 아시죠? 저희가 조선 전에 고조선 원래 고조선은 조선이에요. 근데 조선이 다시 세워지니까 이 조선을 뭐라 부를 수 없으니까 옛날 조선, 고조선이라고 합니다. 그전에 뭐 또 기자조선도 있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원래 옛날 구바벨론이 있고요. 그건 그냥 원래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또 나라가 세워지니까 원래 바벨론을 구바벨론 그리고 신바벨론 이렇게 지은 겁니다. 바벨론이 구바벨론이 옛날에 있었다가 망하고 사라졌다가 이 나부콜라살, 느부갓네살 그때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아수르의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아수르는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가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막 남은 무리들 막 패퇴해 가고. 근데 이 아수르가 좀 비교적 북쪽이고 바벨론이 남쪽이거든요. 싸우잖아요. 근데 멸망시켰잖아요. 도망치느라 쭉 도망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도망치면 어디 가냐면 이스라엘이 있고 밑에 애굽이 있어요.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우리랑 싸우자고 하는 건가? 여기도 갈 데가 없으니까 막 싸우려고 하고. 그래서 만나는 곳이 이제 갈그미스라는 지역입니다. 갈그미스 전투가 계속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아수르 왕을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바로가 파라오죠. 파로 느고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간 거예요. 요시야 왕이 안 나가도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애굽에 바로 느고가 온다고? 아니 거긴 지금 아수르랑 싸우러 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막 채비해 가지고 채비 막 뿌려서 나가서 전투한 거예요. 그러다 그냥 죽은 겁니다. 무기토 전투예요. 자, 그러면은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는요. 왕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이게 상당할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국내 정세로 봅시다. 너무 복된 일이고 너무나 거룩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을 한다는 것은요.
이게 죄를 지었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뭔가 시스템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게 혼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켰지만 이들은 그 죄를 한참 짓다가 하나님께로 돌이켰잖아요. 돌이켜서 가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물론 안정도 찾았겠지만 여러 막 개혁을 쭉쭉쭉 일으키는구나 우리 왕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여튼간 지금 요시아가 무기또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에 결국엔 애굽 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죽고 30절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 백성들이 그냥 왕이 지금 사라졌으니까 국제 정세가 심각한데 급하게 왕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요시아는 아들이 넷이에요. 그중 셋이 아들 넷이라고 나온 성경에 그중 셋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생각해 볼 때 지금 누구한테 기름을 붓냐? 여호아스예요. 이 여호아스에게 기름을 붓는데 여호아스가 몇째 아들입니까? 네 번째 아들이에요. 신기합니다. 왜 네 번째 아들에게 부었을까요? 아마도 뭐 쭉쭉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래도 보시면은 이 여호와스는 이제 31절에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고요.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세 달 그냥 딱 통치합니다. 물론 악을 행하고요. 33절 바르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지금 사실은 석 달밖에 없었으니까 왕이 되지 못하게 그냥 가둬버리고 세금 부과해버립니다. 세금을 아주 그냥 강하게 세금을 때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바르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죠. 자, 이 엘리야김이 몇째입니까? 여호와스가 넷째인데 엘리야김은 둘째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애초에 둘째 세우지 왜 넷째 세웠을까? 아마 정치적인 나름의 목적이 있었다. 자,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국내 유다 왕국으로 치면은 누구로 왕으로 세울지 급하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의견들이 각각 엇갈렸을 거고 이 넷째를 세워서 뭐 하여튼 여러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 정도는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느고가 둘째인 엘리야김을 세워요. 엘리야김. 자, 엘리야김을 세우면은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아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럼 엘리야김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 엘리야김 입장에서는 본인 동생이 먼저 왕이 됐어. 그것도 지금 못마땅해. 백성들한테. 왜 백성들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못마땅하네. 내 동생을 먼저 세운다고? 근데 본인은 누가 세웠어요? 백성이 세웁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애굽이 세웠잖아요. 바로 누구가. 그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 애굽에서 세운 왕이잖아. 물론 유다 가문이긴 하지만 요시아의 아들이긴 하지만 백성들의 불만이 있겠죠? 게다가 본인이 보니까 애굽 왕 바르느고가 본인을 세운 거예요. 근데 본인 동생이 보니까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죽었네. 자, 애굽한테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이 세우고 애굽이 지금 죽이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35절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물론 세금도 부과했지만 다 줍니다. 그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이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자, 세 달 다스리고 11년간 다스리고 이후에 이제 여호야김 말고 여호야김도 세 달 다스리고요. 나중에 시드기야도 11년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 24장 1절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옵니다. 아까는 애국과 아수르의 충돌이었는데 이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죠.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던 이게 지금 내용이 다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내용이 좀 축약되어 있는데 이 말은 올라와서 여호야김이 바벨론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사바사바.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김은 애국 눈치 봤다가 바벨론 눈치 봤다가 올라왔으니까
얘기 잘 들어야죠. 그러다가 3년간 섬기다가 왜 배반했을까요? 애굽이 가까이 있잖아요. 바벨론 보니까 돌아갔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 눈치 보이니까 바벨론 3년간 섬기다가 배반한 겁니다. 자, 이런 배경들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유다의 이방은 아멘.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유다에 임한 것은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죠. 용서하십니다. 근데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도 아주 떠나버렸기 때문에 므낫세 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은요. 그 심판은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심판의 뒷면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유다 왕국 심판하는 것은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맥락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한 다음에 나라 없이 지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복귀시키시잖아요. 그들로 다시 성전과 성벽을 짓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스룹바벨 이후 시대에 그렇게 다 짓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도 이제 로마에 의해서 나중에 망하죠. AD 70년에 다 망하거든요. 그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그 세대 이후로는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 죄가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끝내야겠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쉽게 멸하시진 않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왕들이 바뀌면서 진행돼요. 자, 이어서 그 6절 보시면 여호야김이 끝나고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세가 이제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다. 이제는 바벨론의 시대, 애굽에서 아수르와 애굽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바벨론의 시대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아, 아,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저희가 이제 하나님 이 지금 열왕기하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뭐 므낫세 같은 죄를 짓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이 끈덕지게 우리 안에 붙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잠식시키고 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은 우리가 좀 회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요시야 때 신명기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그 말씀대로 자신을 돌이키고 나라 전체를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역사적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이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어떤 역사가 그렇게 흐르니까 당연히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아니하신다 하셨지만 하나님 이 아버지 때의 죄가 너무나도 뚜렷하고 너무나도 강력하여서 그 아들의 세대, 손주의 세대까지 그 아버지의 죄가 이어지고 또한 그 죄의 습성이 쉽게 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되 요시야처럼 정말 전무후무하게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여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또한 주변의 아수르, 애굽, 바벨론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신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